더 이상 왕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수도사 생활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사 다 뒤로 하고 기도만 하면서 한평생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결국 유명한 수도원장 리차드를 찾아가서 황제 일을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수도원장은 한참 동안 황제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시여, 수도원에 들어오시면 다른 수도사들처럼 계율에 철저하게 따라야 함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수도원의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황제께 첫 번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황제여, 지금 당장 왕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라와 백성을 성실하게 섬겨주십시오. 헨리 3세는 결국 자신이 머물던 궁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그는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가 묻히게 된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성실하게 섬겼던 황제가 여기 잠들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회개와 자기 합리화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 사이에서,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협조와 반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따라 아멘 함으로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세상은 알 수 없는 참된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은 오직 순종한 사람만 맛볼 수 있다는 사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비결은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서 순종하는 데 있음을. 다윗 왕, 그는 참으로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왕이죠. 그러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경하는 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아직도 그 나라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것이 그의 업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이하에 다윗이 밧세바를 둘러싼 온갖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를 찾아온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추상같이 퍼부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나단의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은 다윗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시여, 당신의 말이 모두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명색의 왕이죠. 온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 체면이 있습니다. 자존심 왜 없겠습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나단의 입을 틀어막고 그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면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순종과 불순종, 회개와 자기 합리화 그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결국 회개와 순종의 길을 선택했고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하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사울 왕을 찾아온 선지자 사무엘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끝난 뒤 그곳을 찾은 사무엘의 귀에 짐승의 우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구차한 변명이죠. 하나님 무슨 제사 받는데 눈이 멀어서 속여서 취한 그런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그가 마땅히 보였어야 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의 죄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도 갈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도자 에스라의 말대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살던 대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을 친정으로 되돌려 보낼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버티면서 내 체면과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저도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이방 여인과 헤어지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죠.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헤어지라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번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고민, 정말 괴롭지만 이 번민을 진지하게 계속함으로 결국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신앙생활 마음 편하게 해야지 왜 골치 아프게 하나? 모른 척 살던 대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냥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자신의 죄가를 인정하고 그것을 청산하는 데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 아픔이 수반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반드시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의 온갖 즐거움, 세상에 주는 달콤한 것들 다 즐기고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영원한 생명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합니다.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양손의 꽃다발은 불가능합니다. 에스라가 민족이 죄악의 길에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에 잠겨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스가냐. 그는 초췌한 얼굴로 울며 기도하는 에스라를 보면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뭔가를 봤어요, 이 사람. 그가 뭘 봤을까요? 에스라 10장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요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도대체 이 정도로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슨 소망이 있다는 것일까?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이제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다 털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떳떳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 에스라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늘의 뜻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다시금 세상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 그는 민족이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에스라가 흘리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반짝거리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던 백성들을 대신해서 에스라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의 일은 당신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에스라여 힘을 내십시오. 마치 금식하며 기도하시던 예수님 곁에 천사가 찾아와 힘을 실어드렸듯이 그렇게 스가랴의 방문은 에스라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의 말을 듣고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해온 바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비통한 마음으로 흘린 뜨거운 눈물, 참담한 그의 심정이 바야흐로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와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떨며 엎드리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유다 온 공동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에스라의 제안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봅시다. 거기 보시면 그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나단, 야스야 두 사람이 에스라가 내놓은 제안을 거부합니다.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냐? 네가 오기 전까지 우리 아무 문제 없었다. 분위기 좋았어.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너와 방식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했다. 내 눈에는 우리가 죄덩어리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그래 하나도 없겠냐? 우리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냐? 왜 내 말에 꼼짝 못해야 하느냐 말이다. 에스라의 개혁에 반기를 두는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을 지지하면서 돕는 무슬람과 십부대, 그들의 눈에는 에스라와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불순한 자들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쉬쉬하고 있던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놓고 이야기하는 에스라를 보면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들이 은근히 자신들의 후원 세력으로 의식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부터 나오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 명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레위인의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출애굽을 이끈 불세출의 지도자, 민족의 영웅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죠. 사회 지도층입니다. 레위인들 역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감당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핵심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하나님의 법을 앞장서서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든 몇몇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의 가슴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죄를 두려워하는 그의 떨리는 마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자 에스라가 유다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에스라 10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이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세상 탓, 다른 사람 탓, 전통 탓, 분위기 탓하는 것을 그치고 내 탓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변명을 그치고 말씀대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을 찾습니다. 자, 백성의 대표들이 한 가정 한 가정 호구조사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의 외삼촌이 어쩌다가 일의 연루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아버지가 이방 여인을 첩으로 얻어 살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한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16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그대로 한지라.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약속한 그대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진리를 따라 살려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진리를 외면하고 적당히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적당히 모른 척, 못 들은 척 지금까지 해온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공존합니다. 이러한 때에 스가랴가 그랬듯이 어둠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진리를 추구하는 기꺼이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의 길로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